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 베델 중심적 인간이라고 했는데, 사람과 인간은 어감이 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감이 좀 다르죠. 사람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존재로서 어떤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개체로서의 의미라면, 인간은 그 사이 간자를 써서 사회적 의미의 사람, 관계적 의미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위로와 만족을 얻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베델 교회에 처음 와서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것이, 이분들이 약한 자라고 무시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서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웃어주고, 그래서 다른 어떤 곳보다 유대감이 정말 아름다운, 유대감이 돋보이는 그런 공동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축구를 하러 갔을 때 보니까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간 초등학교 때부터 세보니까 베델 교회까지 해서 제가 16군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참 많이도 다녔는데, 이사를 하고 뭐 이렇게 장소를 움직여서 어쩔 수 없이 옮겼지만 뭐 사고 치고 도망 나간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가족 같은 이런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으심을 받지 않고 서로 만나고 또 부딪히고 사랑하고 후회하면서 성장하는 존재인데, 오늘 본문의 야곱만큼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친구나 어떤 같은 편이라기보다는 거의 원수급으로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그렇고, 또 하나님의 외삼촌 라반이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자식들까지 그를 매우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인생을 좀 돌아볼 텐데요, 그런 그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한 우리 교회와 신자들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와 성취를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세 차례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처음 나타나신 때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려다가 베개로 삼고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야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한 장소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많습니다. 77세나 됐습니다. 야곱이 결혼할 때 나이가 84세, 상당히 결혼 늦게 했죠.
사실 야곱은 모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의 나이 77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거나 개입하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던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야비한 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분노한 형이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에 아내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쫓겨가다시피 바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이곳에서 밤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돌을 베개 삼고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흙바닥에 누웠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동안의 야곱은 어찌 보면 참 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천성이 조용했던 사람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 아래서 그 험한 일은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집안일이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쫓겨나오다시피 집을 나온 야곱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올라와서 그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다시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부터 다시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으로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죠.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땅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15절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형에게 이렇게 소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그렇게 빼앗았어야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며 또 그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한 사람 야곱을 사랑하시는 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야곱이 큰 두려움 가운데 17절에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곳을 이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께서는 아마 이 구절을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정말 그 수치와 방황할 때에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때는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31장 보시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나 하매 네, 내 눈을 들어 보라. 보라. 양떼를 양떼를 는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지는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단 아람의 외삼촌 댁으로 들어오게 된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아내를 한 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속아서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되었죠. 이를 위해서 그는 14년을 일을 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6년을 더 일해서 총 20년의 시간을 이 바단 아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옛날에 그 학교에서 혹시 배운지 모르겠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중3 아들의 공부를 가르쳐 주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멘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의 그 수도사로서 콩을 그 사람이 키웠답니다. 7년 동안 이 완두콩을 키우면서 얼마나 관찰을 했는지 거기서 이제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열의 법칙, 분류의 법칙, 또 뭐 있습니까? 독립의 법칙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재밌었는데요. 어쨌든 그 법칙을 이제 발견한 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14년 동안 이 외삼촌의 양을 키우면서 이제 그 법칙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멘델의 유전 법칙 같은 법칙을 이용해서 그 뭐 아롱지고 점 있는 것, 전문 있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재산을 정식하게 된 것이지요. 라반의 아들들은 그것도 모르고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소문을 내서 그걸 듣고 라반이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의 눈빛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여기를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31장 13절 다시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멘. 베델의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돌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이 20년 동안에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재산도 많아진 야곱이 참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은 더 이상 이제 외삼촌의 식구들과 머물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도망을 하듯이 다시 고향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마하나임을 지나고 야복강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형님과 화해를 한 야곱이 또 이제 수콧을 지나서 세겜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이 어쩐 일인지 세겜에 이른 야곱은 더 이상 진전을 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 일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야곱은 이 가운데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35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34장 30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루어온 모든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35장의 말씀입니다. 돌아서 다시 왔는데요. 3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에서의 일로 말한 것은 처음이죠. 그전에는 두 번 나타났지만은 에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그 사실을 직면할 때가 된 것이고 직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런 곳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이 세겜 땅이 하나님 주신 땅으로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지만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지내보려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야곱은 제일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녀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더 이상 그 세겜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20년간 물론 그 전부터 인도하셨지만은 그를 준비시킨 후에 그 약속을 두드리듯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라.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너를 지켰으며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불현듯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차,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그는 그 세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과 또 환난 날에 했던 자기의 서원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을 이미 했는지 모르지만은 미처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강제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얼마나 바뀌었느냐면 참으로 이제 그는 설교자처럼 기도자처럼 기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2절 말씀 35장 2절 3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야곱의 말을 듣고 우상을 다 버리고 귀걸이를 버리고 세상의 그런 우상과 그런 문화를 타락한 문화의 그런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야곱이 그것을 직접 받아서 다시 찾지는 못하도록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봤지만은 언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동안에 야곱은 사실 참으로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뭔가 앞에 나서서 뭔가를 좋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욕심이 많았지만은 소심하였고 뒤에서 몰래 호박씨를 까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기도 그렇게 속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참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안락한 삶을 청산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서원을 쫓아갔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사방 고을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시를 받고 그전에는 참 만만하게 보였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결단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던 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부르는데 엘은 이제 하나님이죠.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에게 베델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후로 이제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다시 아들들이 싸웠죠. 요셉하고도 이렇게 다퉈가지고 큰 일을 또 있었고 나중에 이제 야곱까지 애굽으로 다 내려가서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130세에 바로 앞에 서면서 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몹이 바로에게 아뢰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생활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멘.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말이 야곱의 진심어린 말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으로 또 신약시대 교회의 조상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인생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단련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 생각에 애초에 어머니의 복중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으면 그냥 처음부터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좀 형보다 좀 힘도 세고 탁월하게 좀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복을 주실 것이면 그냥 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바로 주시지 않으심으로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 왜 바산-아람으로 보내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새 계획을 이렇게 좀 재밌게 올리셨는데 1. 생존하기 2. 처자식 부양하기 3. 안 잘리기 4. 딱히 계획 안 세우기 5. 성인병 안 걸리기 6. 큰 병 사고 안 겪기. 상당히 현실적이고 좀 지혜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으면 좀 평탄한 삶을 주시고 좀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해서 평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것인데 성경은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을 하고 속고 속이고 물론 속이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배신을 당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모든 과정을 당하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잘 속이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그 피 묻은 요셉의 피가 아니죠.
옷을 받았을 때 야곱은 자기가 지난날에 염소 새끼의 털로 아버지를 속였던 잘못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하실 때 들으면 좋은데 참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상처받고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함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실수와 절망 속에서 그의 인격이, 그의 믿음이 점차로 자라서 결국에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3,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야곱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에서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으셨지만은 사랑하는 야곱의 삶에는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때로 어떤 분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며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